네, 룻기 2장 5절에서 12절 말씀 다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라 했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앞에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이 나오미가 모압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며느리를 데리고 그 룻과 함께 다시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나오미의 모습은 이웃들이 놀랄 만큼 처량했습니다. 생명을 찾아나간 모압 땅에서는 오히려 생명을 잃게 되었죠. 그래서 나오미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결국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남편들 셋이나 데리고 나갔던 이 여인이 돌아올 때는 이방 여인인 며느리 한 명을 데리고 돌아온 것을 보았을 때 사실 그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오미의 모습을 얼마나 처량하게 여겼을까요? 이제 나오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남자가 없으니 일도 할 수 없어요. 가업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며느리인 룻을 내보내서 농가의 밭에 들어가서 그저 은혜를 구하면서 이삭을 죽게 하는 일밖에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루 한 끼 먹을 것들을 계속해서 구해와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만약 누군가가 이 룻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면 이들은 굶어 죽게 될 겁니다. 상황이 이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새롭게 출발시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오미가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그 베들레헴은 때마침 추수가 시작된 시기였어요. 룻이 이삭을 주우러 누군가의 밭에 들어가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겼을 때 처음 도착한 바로 그 밭은 보아스의 밭이었고요. 그리고 바로 룻이 일하기 시작한 그날에 보아스는 자신의 밭에 일하는 사람들을 보기 위해 그 밭을 방문을 했죠. 그렇게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섭리이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이 얼마나 만에 일어났어요? 단 하루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자신의 삶과 자신의 가정을 잘 꾸리기 위해서 지혜를 발휘하고 노력을 해서 모압 땅으로 떠난 겁니다. 그 수많은 노력을 통해서 결국 나오미는 자신의 남편과 아들들을 다 잃는 실패를 경험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복시키는 데 걸리는 시간은 그 출발점이 단 하루도 걸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을 떠날 때 자기가 잘 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곳엔 흉년이 있고 저곳엔 풍년이 있으니 지혜롭게 그곳을 떠날 거예요. 그러나 그곳엔 생명이 없어요. 이곳을 보면 우리가 떠오르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로부터 자기가 물려받을 모든 재산들을 미리 다 받은 다음에 어떡합니까? 다른 나라로 떠나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의 곁을 떠났어요. 그곳에 복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탕자가 그 모든 돈을 다 탕진해버리고 나중에 어떤 처지가 됩니까?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구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탕자가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희망이 있어요. 내 아버지의 집에는 이러한 것이 엄청 많은데, 풍성한데 너무 그리운 겁니다. 탕자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 겁니까?
돌아간 아버지의 집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탕자가 다시 아버지의 곁으로 돌아가죠. 여러분, 나오미의 심정도 이와 같은 겁니다. 네. 내가 잘해보겠다고 나갔는데 아무것도 없이 모든 것을 잃고 온 겁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마음에 무엇이 있어요? 내 아버지의 집, 우리 하나님이 계신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고향을 나오미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 간 것이죠. 그 탕자도 그랬죠. 아버지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있습니까?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감히 내가 당신의 아들이다라고 말을 못하는 겁니다. 당신의 종과 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오미도 그러지 않습니까? 기쁨이라는 자신의 이름을 고향으로 돌아가서 마라라는 이름으로 바꾸는 겁니다. 내 인생이 너무 쓰다.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건 나름의 회개인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나오미가 결국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나오미의 꼴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자신의 힘을 상징했던 가정의 남자만 셋이었던 이 나오미가 이 남자를 모두 잃고 누굴 데리고 왔어요? 이방 여인인 룻을 데리고 온 겁니다. 사람들이 보고 놀란 이유는 이 룻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오미가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룻이 뭘 할 수 있어요? 여인입니다. 게다가 과부예요. 게다가 이방 여인이에요. 이 룻은요, 나오미에게는 뭐냐면 실패의 상징입니다. 룻을 볼 때마다 뭐가 떠오르겠어요? 그 모압이 생각나고 내 아들이 죽었다라는 것이 생각나는 게 바로 룻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 룻을 사용하기로 한 겁니다. 나오미에게는 실패와 고통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룻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무엇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약한 부분, 약할 때 강함 되시며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시고 세상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거든요. 모세도 그러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쓰려고 갔을 때 모세가 들고 있던 그 지팡이가 모세에게는 상처가 아픔인 거예요. 한때는 이집트의 왕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집트의 왕자가 뭐가 됐습니까? 40년 동안 목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목자 좋은 거 아니에요. 양치기는요, 그 당시에 가장 낮은 일 중에 하나였고요. 양치기들은 상당수가 목숨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양을 지키다가 곰이나 사자의 습격을 받거든요. 그럼 그거랑 싸워야 되는 거예요. 다윗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바로 죽는 것이 양치기의 숙명인 겁니다. 그럼 모세가 그 지팡이를 보면 뭐입니까? 양치기를 나타내는 그 지팡이, 하나님 찾아봤을 때 그래, 이 지팡이 가지고 내가 뭘 하겠냐? 아니죠.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뭘 쓰셨어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니까 무엇이 됐습니까? 이제 그 모세에게는 그 양치기의 지팡이가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약함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부분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는 것을 남겨둘 때 여러분, 그걸 가지고 물론 그것이 그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고 매우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여러분, 버텨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 됩니까? 바로 우리에게 며느리 룻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모세의 지팡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방식대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데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려고 하신다면 하루만으로도 그 섭리를 드러내는 것이 충분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 다람쥐가 쳇바퀴 도는 거 아시죠? 아무리 열심히 돌고 돌아도요, 여러분, 그 자리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순풍을 보내신다면 여러분, 마치 뒤에서 순풍을 만난 돛담배가 노질 한 번으로 수십 미터를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별 노력과 수고를 더하지 않아도요, 우리는 훨씬 더 먼 곳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아니,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건 꼭 기억해야죠.
나오미도 노력했습니다. 어떤 노력했습니까? 자신의 가족들이 베들레헴에서 굶지 않게 하려고 모압까지 이주한 것은 나름의 나오미 노력인 거예요. 수고가 있는 것입니다. 룻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룻도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이방 여임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자신의 자신의 시어머니를 살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나간 노력이 있었던 겁니다. 노력은 해야죠. 그런데 이 두 노력의 결과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의 노력은 역풍을 만납니다.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잃게 되는 역풍이었고, 하나는 어떻습니까? 이 룻의 경우에는 순풍이었죠. 조그만한 노력, 노질 한 번에 엄청 멀리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노력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린 너무나 잘 알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인 겁니다. 노력 중요하죠. 그러나 그 노력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지금 그토록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 땅이 모압인지 베들레헴인지 여러분 먼저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여러분은요 쳇바퀴를 돌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곳에선 여러분의 순풍을 만나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잘 되고 또 잘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모든 일이 다 순풍이 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길에 들어섰을 때 역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속지 마십시오. 그건 역풍이 아니에요. 잠깐 멈춰서 피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멈추게 한 것뿐입니다. 그 역풍 뒤엔 반드시 무엇이 있습니까? 이 룻이 만난 것처럼 순풍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만나는 역풍은요, 그 역풍조차도 순풍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은 보아스가 룻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죠. 보아스가 룻에게 큰 은혜를 베풉니다. 룻은 매우 당황을 하면서 왜 자신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는지를 물어보자 보아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서 1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기서 재밌는 사실이 드러나죠. 보아스가 룻의 얼굴은 알지 못했지만 무엇은 알고 있었습니까?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자신의 남편을 잃고 저 먼 모압 땅에서부터 자신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 보아스가 다 듣고 알고 있던 거예요. 보아스에게 이 룻은요 약간 연예인 같은 존재인 거예요. 보아스는 믿음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는데 그 먼 땅에서 그 모든 희망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그 땅에서 자신의 시어머니가 보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이 땅으로 다시 온 그 여인을 보아스는 알고 있던 것이죠. 보아스는 이미 준비가 됐던 사람이에요. 어떤 준비가 된 사람입니까? 이 룻이라는 여인 한번 만나보고 싶다. 내가 이 룻이라는 여인을 만나면 내가 이 여인을 너무 도와주고 싶다는 준비가 이미 철저하게 되어져 있던 것이죠. 여러분, 룻이 알았을까요? 이 사실을? 룻이 모압 땅에서 자신의 남편이 죽었을 때 이러한 복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룻이 자신의 자신의 시어머니에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그 믿음의 고백이 보아스의 귀까지 들릴 걸 이 룻이 알았냐고요? 아니요, 전혀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의 행위가 어떻게 됩니까? 가장 중요한 순간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행한 그 작은 일이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의 삶을 뒤집는 역사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쓰는 겁니다. 세상이 만약에 여러분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요, 하늘에서는 여러분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는 하나님을 상징을 합니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보아스는 다 알고 예비하지 않습니까? 이미 이 룻이 자신의 남편을 잃었던 그 순간부터 모든 생명이 끊어지는 그 고통이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룻을 주위에서 본 거예요. 그녀가 어떤 삶을 살까?
그러니 이런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하는 그곳에서 별거 아닌 것처럼 가볍다고 하는 그런 일에서 믿음의 싸움에서 실패하면 안 됩니다. 만약 룻이 그 믿음의 싸움에서 실패하고 자신의 시어머니를 홀대했다면 여러분 과연 보아스는 이 룻을 영접해서 이러한 은혜를 베풀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보아스는 룻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을 매우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또한 주의해서 봐야 돼요. 우리가 보아스로부터 배울 점이 있거든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시대 정신을 초월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가 살던 이 시대가 어디죠? 지금 룻기는요 분기점에 있어요. 룻기는 정말 짧은 성경인데 아주 중요한 성경입니다. 뭐의 분기점에 서 있냐면 사사시대와 왕정시대 사이에 들어간 성경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사사들이 사는 시대인데 성경이 사사기를 말할 때 처음에 뭐라고 언급하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고 해요? 자신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면서 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이스라엘에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우선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이 옳은 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야만의 시대인 거예요. 이때는 그리고 어떤 배경이냐,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쟁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했던 시대입니다. 누구와? 이방 나라들과 싸운 거예요. 이방 신들과의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때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일이 있죠. 무엇입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어요. 내가 이방인들 다 쳐서 죽이겠다라는 말로 그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율법 줬어요. 이방인들을 홀대하면 안 돼요. 이들이 찾아오면요 이들을 환대해야 되고 이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라고 말씀을 했으나 이 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이방인들과 싸우는 날 시대.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인 거예요. 여러분 룻이 베들레헴에 들어왔다는 건요 여러분 죽을 각오하고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이 시대 때는. 보아스는 그런데 어떤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러한 시대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시대 정신을 다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높게 평가했던 사람. 룻이 저 먼 땅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신의 시어머니를 섬기면서 목숨을 걸고 이 땅으로 들어온 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너무 귀하게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인 룻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보아스가 자신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는데 이 은혜를 베푸는 정도가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룻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2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자신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를 내가 받는다. 이 땅에서 이방 여인이면서 과부인 내가 룻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겁니다. 그 시대에 그 이스라엘의 의인을 준비시켜서 이 룻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계획을 해 놓은 것이지요. 이 보아스는 사람의 출신 성분이 아닌 믿음과 그 행위로 사람을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아스의 태도는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사사시대의 정신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사시대의 시대정신,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출신에 대한 스펙을 되게 중요하게 보는 거였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어요. 오늘날의 시대정신과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외모로 평가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무엇을 그렇게 많이 바랍니까? 우리 자녀가 나중에 좋은 대학 가기를 바라고 우리의 자녀가 좋은 직장을 얻어서 성공해내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 외적인 모습을 잘 갖추기를 그토록 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즘에는 아기가 태어나서 잘 때도 머리에다가 뭘 채우고 잔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왜 뒤통수가 안 망가지게 하려고 그런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얘가 태어나면서부터 무슨 싸움을 하는 줄 아세요? 외모를 만들어가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 부모가 그렇게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외적인 부분을 계속해서 태어나서부터 기억도 못하는 아기일 때부터 이것을 강요받는 시대에 살아가는 아이가 여러분 과연 나중에 어떤 아이가 잘 알겠습니까? 많은 청년들은요, 왜 아까도 기도했지만 왜 결혼을 왜 안 합니까?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조건을 보고 만족스러운 사람이 찾기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내가 상대방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얻을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보는 거죠. 계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 얻을 수 있는 물질은 무엇인가? 그리고 장래에 이 사람을 통해서 얻을 물질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런 거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날 시대 정신이잖아요. 까놓고 얘기하면 너무나 명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죄송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이런 시대 정신과 여러분 싸우지 않잖아요. 믿음으로 여러분은 죽어도 룻을 발견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복덩어리는 룻과 같은 모습으로 나오거든요. 여러분 보아스가 시대 정신에 철저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밭에 갔어. 우리 일꾼들이 일하고 있는데 아니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옆에서 같이 죽고 있는 거예요. 구걸하면서. 그래서 물어봐요. 아니 저 여자 뭔데 와가지고 내 밭에 와가지고 저러고 있냐. 근데 얘기합니다. 이런 여자다. 아니 세상에 또 듣는데 아니 이 여자가 누구예요? 아니, 과부에다가 남편도 없어. 거기에다가 누구예요? 아니 이방 여인이에요. 그 시대 때 정말 이방 사람들 싫어했는데. 여러분 말씀에 보면 신약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피떡이 돼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을 도와줬을 때 누가 그의 형제냐라고 했을 때 그 이방 사람이 형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구해준 사람이 사마리아인입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이방 사람은 선을 행해도 그 선함을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인 거죠. 이것이 만연했을 때가 가장 절정이 사사시대였는데 여러분 보아스가 일반적인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했겠죠. 내쫓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을 겁니다. 죽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시대 정신에 합하다면. 룻은요 그런 상황에 가서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보아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의 스펙을 보지 않아요. 뭐만 봐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중심과 믿음을 보고 보아스는 뭘 봐요?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더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아스처럼 되려면 시대 정신 이겨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는 사람이 여러분 아름답게 올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대단하게 해준 것처럼 볼 것 같으세요? 아이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 하게 눈에 보이는 물질일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진짜 복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연약한 형제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25장에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임금이 나중에 세상을 심판할 때 오른쪽과 왼쪽에 각각 양과 염소를 두고 심판을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양은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고 천국에 갈 사람들입니다. 왼쪽에 있는 염소들은 뭡니까?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질 자들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양들을 향해서 너희가 왜 양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해요. 양들은 자기가 왜 오른편에 앉았는지 모르거든요. 그때 이 임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5장 35절에 36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 양들이 이 말을 듣거든요. 왜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지 못해요. 임금님이 나한테 이렇게 와가지고 온 적이 없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해서 물어보죠. 나는 그런 일 한 적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임금이 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되죠. 너희가 지극히 작은 형제 한 명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가장 낮은 자 그 사람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야?
바로 임금이 나 자신에게 한 것이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왼쪽에 있었던 모든 영소들에게 심판이 떨어질 이들도 그렇죠. 아니 당신이 나에게 온 적이 없는데 이 사람들은 모두 다 반대로 한 거예요. 긴 거니까 읽진 않을게요. 이들은 헐벗었을 때 입히지 않았어요. 목말랐을 때 채워주지 않았습니다. 배고픈 자들 데워 쫓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임금이 온 적이 없거든요. 똑같이 대답을 하죠. 너희가 너희의 가장 낮은 형제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에게? 지금 외모적인 것을 가르치고 스펙을 쌓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성공하는 거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인생의 성공은 어디서 판별하는 줄 압니까? 바로 이 보아스처럼 이 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주변에서 가장 낮은 형제에게 행하는 그것이 결국 하나님에게 행하는 것이고 이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장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것은 이처럼 성공을 향한 광기를 보이는 시대정신을 벗어나 연약한 형제를 돌보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 중 연약한 자가 있다면 누구처럼? 보아스처럼 여러분 행하십시오. 우리는 보아스에서 더 잘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그냥 단순하게 룻이라고 하는 사람을 발견을 하고 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실제로 어떤 일들을 행했습니까? 그 룻에게 필요한 모든 실질적인 것들을 채워줍니다. 야 너는 여기 와서 일해라. 내가 얘네들에게 너를 손대지 말라고 했다. 물이 필요하면 여기 가서 마셔라. 나중에 계속해서 읽으면 나오지만 자신의 가장 중요한 자리인 바로 식사 자리 옆자리까지 데리고 가서 룻을 먹게 합니다. 이제 룻은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지만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룻이 나중에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녀가 가지고 온 곡식은요 어마어마해요. 약 22리터를 들고 옵니다. 하루치 곡식이 아니에요. 며칠을 배 터지게 먹어도 남을 수가 없는 그러한 곡식인 거죠. 여러분 이것을 보아스가 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형제의 필요를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뭐 한 것입니까? 실제로 그 필요를 채워주는 데까지 나아간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군가를 안타깝게 여길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위로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실제 이 사람을 채워주지 않고 이 형제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면서 우리가 그들을 말로만 위로하고 우리가 기도해주겠다는 말로만 해서 멈춘다면 여러분 이거 진짜 립서비스 아닌가요? 솔직히 이곳에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멈추지 말고 우리의 형제의 필요를 보며 그것이 곧 우리가 임금에게 행하는 일을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들의 실질적 체험을 위해서 행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룻기를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첫째, 나오미처럼 자신에게 닥친 불행을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내린 훈계로 받아들인다면 가정에서 생길 수 있는 많은 불안은 저는 예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룻처럼 자신의 삶을 위해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녀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며 자신의 삶을 기꺼이 내어놓는 신앙의 다짐이 있다면 우리는 가정에서 서로를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거듭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보아스처럼 시대 정신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행위를 그 무엇보다 가치 있게 여기며 약한 형제의 돌보기를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까지 대대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가정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임하는 가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